할렐루야. 피소스 가족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린 주의 은혜 가운데서 8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그럼 8월 생각하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어떤 사람은 8월 하면 휴가 가는 것을 떠오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선교하던 일을 떠오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가족과 함께 캠핑을 가던 것을 떠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떠올라도 우리는 지금 그 모든 일들을 하기 어려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는 이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고 의미 있는 그런 일들을 잘 발견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던 모든 일들을 하기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에 위축되지 말고 우리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할 수 있는 보람된 일, 의미 있는 일 잘 찾아서 우리가 이 생활을 잘 감당해야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마음에 답답한 것도 있지만 감사한 것도 많고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풍성히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가운데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함께 찬양합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풍성히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부으시는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살아계셔서 우리 삶들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에서 나를
주주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을 만나기 아버지 열정을 내며 은혜를 청하게 열정을 내었습니다. 만나는 그런 가운데 생각과 마음과 모든 기대가 바뀌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우리의 삶의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가운데 같이 해주시옵소서.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또 우리가 다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그런 삶 가운데 답답함도 있고 힘든 것도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 집중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으시는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바뀌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잘 발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만날 수 있습니다. 마음껏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가운데 하늘로부터 오는 그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성령으로 다 연결시켜 주시고 우리가 떨어져 있지만 다 성령으로 하나 된 그런 그 마음으로 함께 교회를 세우면서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예수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간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감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부족함을 풍성하게 회개하면 회개하는 만큼 감사하는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응답됩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며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열정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지키신 감사합니다.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 슬픈 일을 당한 것 같아도 주님이 곧 아버지의 일을 덮어주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시 사랑으로 덮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그런 가운데 주께 나가서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기대는 그런 모든 마음 회개합니다. 그냥 회개합니다. 저희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들을 아버지 다 회개합니다. 모두도 아버지 회개합니다. 하나님 죄악도 회개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역사하시 함께 하시고 주여 새롭게 하시 역사하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시 함께 하시고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 내려받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내 죄 회개할 때마다 주여 아버지 도만하시는 주 깨끗게 하신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소원들을 들어주시고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을 구주에 만날 수 있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8월 2일 주일 피스토스 교회 소식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기간에 새가족부 모임을 원하시는 분은 새가족 팀장 최혜진 집사님에게 연락 바랍니다. 새가족반 13기 인디아 목장의 하재준 형제님과 모로코 목장의 한정선 자매님, 새가족반 14기로 러시아 목장의 박경화 자매님이 새가족반을 수료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헌신의 마음을 가졌거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은 중보기도 팀장 조현진 사모님에게 기도 제목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요청이 있는 분들을 위해 중보기도팀에서 2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해드리며 새벽 기도에서도 함께 기도해드립니다. 생명의 삶 35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6기 공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새로운 삶, 말씀의 삶, 기도의 삶 공부를 원하는 분들은 조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기 바랍니다. 현재 새로운 삶 공부에 한 명이 등록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에 조 목사님께서 매일 성경 본문을 가지고 큐티 해설을 합니다. 실시간으로 참여하실 분은 6시 50분에서 7시 사이에 접속해 주시고 상황이 여의치 않은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 편한 시간에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교인들을 돕기 위한 사랑의 헌금을 모금합니다. 지난주까지 중복 포함 19명에게 9,100불의 사랑의 헌금이 전달되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공동체에 필요한 노동을 하는 공동체 실천 드라이브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상진 장로님 또는 조 목사님에게 연락 바랍니다. 이번 주는 수요일 오전 10시에 피스토스 하우스에서 모입니다. 지난주에는 8명이 공동체 노동에 참여하였습니다. 동아시아 목장의 새로운 목자 목녀 임명식을 위해 홍성준 형제님과 김수진 자매님이 목자 훈련 3주차 과정을 마쳤으므로 8월 15일 목자 목녀 임명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장보기가 어려운 분, 마스크 등이 필요한 분은 사무간사 박진영 집사님께 연락 바랍니다. 8월 2일 주간 피스토스 교회 모임 안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가정교회 핵심 가치에 대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가정교회 핵심 가치는 성경적인 교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정교회의 핵심 가치는 두 줄로 나타냅니다. 성경적인 교회를 만드는 것 하나, 신약 교회를 회복하는 것 하나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가정교회, 신약의 예루살렘 교회가 만들었던 가정교회, 바울이 전파하면서 바울의 그런 제자들이 만들었던 가정교회,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고 신약의 성도들이 만들었던 가정교회를 우리는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교회가 문제가 없어지고 욕먹는 일도 없어지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신약교회의 모습을 잘 회복하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 안에는 사랑이 있고 사람들 보기에도 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로코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강 교수, 강사라 선교사님을 후원하는 모로코 목장의 한정선입니다. 피스토스 공동체로부터 받은 섬김과 지난 4주 동안 새가족반을 수료하며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7살쯤 부모님과 함께 교회에 첫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말엔 동생과 어머니와 캐나다에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 당시 한국의 IMF가 터지면서 유학생들한테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밤 9시 가정예배를 드리며 비자 발급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고 감사하게도 2년짜리 비자를 밟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린 마음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하며 성경이 동화 속 이야기가 아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한국에서 중고등부 주일학교를 거쳐 성인이 된 후엔 대학부에 속해 하나님과 저와의 1:1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서 왜 전쟁이 있냐, 아프리카엔 왜 기근이 있냐 하는 믿지 않는 자들의 질문을 받을 때 어떻게 하면 대답을 잘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생겼고, 제자 훈련을 받으면 성경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어 그들을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훈련을 받았습니다. 소그룹 모임의 리더로서 신앙의 선배들한테 받은 섬김과 사랑을 후배들한테 흘려보내며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20대를 보냈습니다. 작년 10월 시카고 마라톤을 뛰고 짧게 샌프란시스코에 들려 노엘 형제를 방문했습니다. 제 위시리스트였던 NBA 농구 경기를 보려고 계획했던 날, 노엘 형제가 사실 저녁에 목장 모임이 있는데 같이 가지 않겠냐고 물어봐 주었습니다. 고민이 되었지만 초대해준 마음이 고맙기도 하고 목장 모임이 궁금하기도 해서 알겠다고 하고 따라갔습니다. 박진영 목자님과 이희원 목녀님은 반갑게 저를 맞아주셨고 수제 돈가스와 티라미수까지 풍성한 저녁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목장 식구들도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어 첫 만남이었지만 저에 대해 자연스럽게 나눌 수 있었고 귀여운 아이들로 미소가 지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여행 중 얼떨결에 게스트로 한번 참석한 목장 모임이었지만 저의 세상적 욕심보다 하나님의 것을 우선시할 때 더 좋은 것들로 풍성히 채워주심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옆에 앉아있는 한오엘 형제와 결혼을 하면서 피스토스 교회에 자연스럽게 속하게 되었고 모로코 목장의 정회원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6월 초 미국에 왔을 때만 해도 미국에서 결혼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했는데 짧은 시간 안에 준비된 결혼 예배는 피스토스의 웨딩 어벤져스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결혼 예배를 드리기 위한 교회 의자의 재배치부터 리셉션 공간을 꾸미고 줌 설치와 음향, 그리고 웨딩 카펫을 준비해 주시는 디테일까지 저희를 위한 공동체의 손길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노동 어벤져스와 피스토스 교회의 부엌, 피하우스 울타리와 데크 페인팅 작업 등을 하면서 목수이셨던 예수님도 묵상해보며 노동을 통해 오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4주 동안 목사님과 선교사님과 함께한 온라인 새가족반 모임을 통해 저에 대해 소개를 하고 목사님과 피스토스 교회, 그리고 가정교회와 목장 모임에 대해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4주차엔 신앙 고백과 예수님을 영접하고 재확인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민교회에 대한 안타까운 이야기를 듣고 겪어봤는데 피스토스 교회를 보내주심에 너무 감사했고 언젠간 노엘 형제와 저도 공동체로부터 받은 사랑과 섬김을 흘려보낼 수 있는 목자 목녀로 세워지길 소망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코로나라는 어려운 상황 중에도 새 가족을 보내주셔서 둘보다 3명이어서 풍성한 교제를 나눌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최근 약 5년 동안은 대예배만 드렸더니 작년부터 공동체에 대한 필요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피스토스로 보내주심에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씀 묵상과 기도로 가정예배를 드리고 주일 예배, 엔하우스 식구들과 목장 모임에서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도의 기회도 생기길 소망해 봅니다. 8월부터는 생명의 삶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3주 과정 동안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더욱 깊은 교제를 하는 시간으로 채워져 가정과 교회와 이웃에게 사랑과 섬김의 형태로 흘려보내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피스토스 교회와 함께한 지 약 2달밖에 되지 않았고 코비드-19로 인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피스토스에 감사한 많은 분들이 계셨기에 공동체에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 예비학교를 통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게 도와주신 조영구 목사님과 조현진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결혼 전부터 기도로 함께 해주시며 매주 일용할 양식까지 공급해주시는 진영 목자님과 희원 목녀님, 그리고 늘 반갑게 맞아주는 사랑스러운 한별, 준서, 민서에게도 감사합니다. 따뜻하게 챙겨주시는 엔하우스의 정성은 장로님, 최혜진 집사님, 먼저 다가와준 하영이, 마당에 심은 식물들 잘 돌봐주는 찬이, 하민이에게도 감사합니다. 요리도 잘하고 다재다능한 엔하우스의 박지호, 신주혁, 손영리 형제님들께도 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 우리 한정선자매님이 간증을 해주었습니다. 우리 정선자매님이 우리 교회 한 그런 가족이 되어갑니다. 더 관심 가져주시고 늘 축복하시고
그 가운데 우리의 가족이 다 되어서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기 바랍니다. 이 시간 봉헌송 하겠습니다. 봉헌송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우리의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하나님부터 축복을 받겠다 이런 마음으로 함께 찬송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영존하시고 빛이시며 사랑이신 여호와의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주권 아래 택한 자가 되어 인도하심을 받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풍성한 물질에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감사의 헌금을 드립니다. 사랑의 구제의 헌금을 드립니다. 쓰인 곳마다 주님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은혜가 있게 하시고 지혜가 머물게 하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마다 축복하시며 회사의 직장에서 칭찬받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시며 학교에서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쌓게 하시며 건강과 축복에 그곳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물질을 잘 경영하는 지혜를 주시어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에 주시는 주님을 주의 삼고 찬양하는 삶 속에서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함께하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 세상에 정말로 멈춘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도 주님의 자녀를 돌아보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례를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영혼에게 다가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말하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영혼들이 그 마음을 열게 하시고 또한 우리 손길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그들의 필요를 채우게 하시옵소서. 도움이 필요한 곳에 우리를 보내시고 필요가 있는 곳에 우리를 보내시어 그 필요를 채우게 하시옵소서. 한국에 방문하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안에 언제나 성령께서 동행하시는 가운데 만나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돌아오는 발걸음도 가볍게 하시어 은혜의 만남들을 주장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부르시니 그들이 예수께로 나아왔다. 예수께서 12를 세우시고 그들을 또한 사도라고 이름하셨다. 이것은 예수께서 그들을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그들을 내보내어서 말씀을 전파하게 하시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말씀 앞에서 활짝 열릴 수 있도록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결단으로 나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주여 이런 그 말씀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니 하나님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인생의 목적을 이루는 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같이 하시 역사하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기를 하나님 아버지 내려받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 역사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같이 하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수 있도록 말씀 은혜 갈려서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늘 주심을 감사합니다. 매주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활짝 열리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을 받을 때 지식으로 받지 아니하고 가슴으로 받으며 영으로 받으며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을 잘 받아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결단을 실천하여서 말씀의 열매를 풍성히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풍성히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집에 있으면서 사람들이 우울한 사람들이 많이 있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저는 지난 주간에 슬픈 일 2가지를 당했습니다. 집에서 기르던 개가 한 마리 있었는데 지난주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며칠 아파서 결국은 안락사를 시켰죠. 그 모든 그런 과정이 사람하고 똑같이 진행이 되어서 인생으로도 많이 배우고 마음 가운데 허전함과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슬프게 우리 개를 안락사 시키고 나서 바로 또 우리 장모님이 하늘나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죽음의 소식들을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인생이 무엇인가 그런 마음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이 2가지 사건 외에도 저는 한국에서 또 인도네시아에서 여러 지인들의 죽음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참 인생이 약하구나, 또는 우리가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부질없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죠.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서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그런 목적이 무엇인지, 또 인생의 목적을 어떻게 성취하는 것인지, 인생의 목적을 성취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풍성한 축복으로 나가는지를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3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의 그런 말씀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불러서 그들을 12 사도로 만들어 주십니다. 성경에는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갑자기 하신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생각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계획 가운데서 풍성하게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우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12명을 갑자기 세운 것이 아니라 많은 제자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불러놓고
그 중에서 12명을 택해서 불렀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온 밤을 지새우면서 철야 기도를 하셨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입니다. 복음서의 내용 가운데 예수님이 철야 기도한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본문이 거의 유일한 그런 본문이죠. 그럼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밤을 새시면서 기도하시고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과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그런 과정을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자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제자를 부르시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를 통해서 전파되는 모든 믿는 사람들, 즉 우리들을 지금 부르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의 믿는 자들을 다 부르시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예수님은 쉽게 하시지 않으신 것입니다. 온 밤을 지새우면서 열심히 기도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시면서 그 이름을 불러서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 부르심이 너무 귀해서 우리가 15절까지 본문을 읽었는데 16절에서부터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름을 불러봐도 변변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부요, 세례요, 갈릴리에 있었던 그런 시골 총각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고 평범하지도 못한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들을 부르십니까? 우리를 부르겠다는 그런 목표를 너무 명확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 모두를 부른다. 평범한 사람들을 부른다. 평범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부른다 하면서 그 제자들을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웠던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부르심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이 되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이런 목적을 대부분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말하기가 겁날 것입니다. 사춘기 때는, 생각을 깊이 그렇게 사고할 때는 인생의 목적이 거창하게 보이는데, 사람이 옆에서 죽어가고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가고 내 인생이 부질없이 약해질 때 우리는 그 인생의 이런 목적이 흐릿해지고, 야, 인생의 목적을 세워놔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목표를 세우는 것보다 주님이 어떤 목적을 부르셨나를 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세운 그런 목적보다 주님이 세운 그런 목적이 더욱더 강력하고 더욱더 의미 있고 그 목적대로 살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잘 아시면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니까 내가 세운 그런 목표가 아니라 주님이 만들어주신 그런 목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하셨던 그 목적을 생각을 할 때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복되고 축복스럽게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런 부르심의 목적이 중요한 것이죠.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세 가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제자들과 함께 있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 어떤 이득이 있겠습니까? 밥을 먹으러 가도 주님이 계산을 해야 될 것이요, 숙박시설에 묵어도 주님이 책임져야 될 것인데 이 떡거머리 총각들을 다 데리고 다닌다고 무슨 영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을 즐거워하셨고 함께 있는 것을 부르심의 목적으로 첫 번째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랍고 은혜로운 것입니다. 함께 있자, 같이 있자. 이것이 나의 행복이며 이것이 나의 목적이다. 주님이 먼저 그렇게 부르심의 목적을 세워준 것입니다. 어떤 다른 이득을 취하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는 것 그 자체를 기뻐하시면서 좋아하시면서 제자들을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제자들 통해서 전도를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전도라는 게 무엇입니까? 도를 전하는 것인데 도를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도라는 것은 영어로서 the way,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방법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을 어떻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너 내가 사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수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수준이 있어야 그 도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전도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자들을 수준 있는 사람으로, 도를 설파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은 고상한 것입니다. 매우 수준 높고 고상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갑자기 사람들에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 있게 되면 주님이 가셨던 능력을 갖게 되고, 주님이 가셨던 진리의 말씀을 소유하게 되고, 주님의 사랑을 소유하게 되면서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모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전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주님의 큰 축복과 사랑과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르심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이 있게 하려 합니다. 영적으로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 권위가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고상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주님은 영적으로 풍성해서 귀신도 내어쫓으며 병도 고치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능력과 권위가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풍성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제자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부르심의 그런 목적에 맞춰서 살게 되면 제자들의 그런 삶이 풍성한 그런 삶으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르심이 없었다면 제자들 스스로 가졌던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게 되겠지요. 어떤 목표가 있었겠습니까? 베드로는 고기를 많이 잡는 사람, 큰 배를 소유하는 사람, 이런 식의 목표를 가졌을 것입니다. 고기를 많이 잡아서 좀 더 편안한 그런 집에서 살고 싶다, 이 정도의 목표를 가졌겠지요. 세리마태는 어떤 목표를 가졌겠습니까? 승진하고 싶다, 승진을 잘해가지고 좀 더 삶을 안락하게 사고 싶다, 이 정도의 목표를 가졌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목표이긴 하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불러서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세워서 이 제자들이 더 풍성하게 인생의 목적을 굳게 세워서 주님 앞에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 주님의 부르심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자기의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들어보면 별게 아닌 거예요. 더군다나 죽음을 맛보거나 인생의 큰 그런 충격을 맛보게 되면 자기의 목표가 얼마나 작은지를 알게 됩니다. 또 자기의 인생의 이런 목표를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해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나는 인생에 이런 목적을 가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은 위아래를 쳐다보면서 가볍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자기는 멋진 일이라고 생각하고 멋진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잘 들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내가 세워야 되는 것 같지만 내가 세운 것은 유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목적은 주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불러주셨나,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뜻에 맞춰서 인생의 목적을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주님이 나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이 세상 가운데 머물면서 살게 하신 것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맞추어서 인생의 목적을 세우게 되면 우리는 정말로 풍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쉬우면서도 결정적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 목적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첫 번째 목적이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결정적입니다. 왜 쉽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니요, 주님이 먼저 원하셨습니다. 주님이 먼저 너 나와 함께하자,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자고 한 말 들어보셨습니까? 주지사가 여러분과 함께 하자고 점심 식사하자고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그런 거 잘 기회를 갖지 못합니다. 높은 사람일수록, 가진 사람일수록, 유명한 사람일수록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함께 하는 것도 시간을 쪼개가지고 바쁘다고 티를 내면서 그렇게 시간을 막 아끼면서 잠시 만나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우리와 함께 하자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첫 번째 목적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쉽습니까? 나만 원하면 됩니다. 나만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된다면, 전도를 하고 이것이 된다면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목적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연결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편에 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걸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부질없는 인생 같아도 거기에 감사와 은혜와 사랑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될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왔어도, 어떤 위험한 일이 왔어도, 심지어는 죽는 일이 왔어도 주님과 함께 있다면 두려울 것이 없으며 죽는 순간에도 고귀하고 죽는 순간에도 도리어 또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가장 쉬우면서도 묘하게 어려운 거, 주님과 함께 있게 하겠다. 이거를 그냥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이 세상에 주님과 함께 있다가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목표를 삼으면 참으로 능력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가 전도하고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삶을 원하십니다. 전도는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도를 전하려면 자기의 수준이 높아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도를 전파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더욱이 전도할 때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의 권세를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가운데 귀신도 내어쫓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정말 귀하게, 주님이 불러주신 그 목적을 꽉 잡아야 됩니다. 귀하게 잡아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전도하게 했으니 전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능력 있게 살게 만드셨으니 능력 있는 삶, 권세 있는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요, 원래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이었으니 우리의 그런 삶을 그렇게 풍성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삶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첫 번째, 자신이 가진 인생의 목적을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목표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계별로 목표를 세우고 인생의 목적을 강하게 갖는 것이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목적이어도 죽음 앞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어떤 목표를 가졌어도 사고 앞에는, 큰 사고가 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목표를 가졌어도 큰 상처를 받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처가 있고 사고가 있고 죽음이 올지라도 전혀 변하지 않는 그런 목표를 굳게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굳게 갖는 것은 신앙으로 갖는 것이요, 영적으로 갖는 것이요, 무엇보다도 주님이 말해주시는 그런 목표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이런 목표를 가졌어, 이런 원대한 꿈을 가졌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기 바랍니다. 다 우리가 아무리 큰 꿈을 가졌어도 하늘에서 보면 너무너무 작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그런 삶이 더 은혜롭게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개발해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인데, 주님이 그렇게 목적을 삼았으면 내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이 세운 삶을 자꾸 개발시켜 나가야 됩니다.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예배를 잘 드리면 주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죠. 일주일에 그런 털무로 예배를 한 번씩 잘 드리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한다. 이렇게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우리는 더 발전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큐티하면서 하루 단위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뜻을 받는 그런 가운데 다시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일을 하고 있어도, 직장을 다녀도 학교를 다녀도 어떤 일을 해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에서 점심시간에 걸으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차를 타고 가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차 타고 다니면서 계속 신앙서적을 들으면서 주님께 간절히 그 마음을 모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애를 보면서, 애를 재우면서, 애를 안아주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방식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자신의 그런 방법을 자꾸 개발시켜서 풍성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전도하고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함께하면 자연스럽게 전도하게 만들어주시고,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면 주님은 우리를 능력 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주님이 능력 있는 사람을 인도하시는데 나 싫어요, 그럴 사람은 없겠죠. 부담스러워서 그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신이 없어서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부르심의 목적으로 삼아준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이미 우리를 능력 있고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불러주셨고 주님이 목적을 명확히 세우셨으니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이 불러주신 그 목표대로 나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으면 주님께서 우리의 그런 삶을 풍성하게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세운 그런 목표가 아니요, 주님이 세운 그런 목표로서 우리가 그 삶을 맞춰 놓으면 자연스럽게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즐거움이 있을 것이요, 주님과 동행하면서 갖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이요, 확신이 있을 것이요, 주의 사랑이 있을 것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전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자연스럽게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사회활동을 못하면서 집안에 갇혀있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도 많고 자녀와의 그런 갈등도 많고 집안마다 예전보다 훨씬 상담하는 사람이 많고 문제가 있는 가정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그런 목적을 생각을 하면서 인생의 목적을 더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주님과 함께 있는 것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배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주의 능력을 더 풍성히 나타낼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법을 잘 발전시키는 그런 가운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잘 개발하는 그런 가운데 주의 은혜를 풍성히 입어서 전도를 하면 자연스럽게 열매가 나타나고 주의 능력을 나타낼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덮여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면서 주의 권능을 풍성히 나타낼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감사합니다. 인도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부르신 그 목적이 아니라 주님이 부르신 그 목적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부르신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동행하고 함께하며 주의 은혜를 풍성히 나타내는 복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은혜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아버지가 내려가고 원합니다. 또 우리의 주의 역사, 주님과 함께 은혜를 누리며 주의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주의 은혜 가운데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들 우리를 거들떠도 보지 않는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함께 있는 것을 좋아하시고 부르심의 목표로 삼으시고 가장 큰 행복으로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도 우리의 이런 그 마음을 주님과 함께해서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늘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전도의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며 권세를 나타내며 귀신도 내어 쫓으며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늘 풍성하고 늘 주의 은혜를 체험하며 주의 권능을 나타내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헌신의 찬송을 하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함께 찬양하는데요, 모두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내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내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세상에 있는 우리를 예수님이 먼저 불러주셨고 그 부르신 가운데 목적을 분명히 알려주셨고, 이제 부르심의 목적에 살도록, 부르심의 목적에 맞게 살면서 인생의 목적을 풍성히 성취하도록 우리를 세상으로
파송해 주십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 은혜 가운데서 나가서 전도의 역량을 발휘하고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고 능력을 나타내고 사랑을 나타내면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 돌리고 참으로 행복한 그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주님의 부르심에 맞추어서 인생의 목적을 세우고 그 목적을 성취하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온 믿음의 가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 주여다. 아멘. 아멘. 여러분 또 한 주간 주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